1996년도 미국 정신과협회에서 세계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화병이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병이다라고 학계에다가 보고를 한 겁니다. 이 일 후에 이 화병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이 화병이 세계의료보건기구인 WHO에 등록이 됐습니다. 화병이라는 게. 미국 정신과협회에서 발표를 통해서 소개된 이 화병, 도대체 이 화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나 아픔을 받고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상대방이 주는 상처 그리고 아픔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또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나 아픔을 받게 될 때 일어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입니까?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이 분노로 인해 겪는 후유증이 바로 화병이라는 겁니다. 이런 화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면 나타내는 또 반응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여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한평생 상처를 준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이를 갈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 중에 용서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봤고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그 대학 과목 중에 용서학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교수 이름이 누구냐면 프레드 러스킨이라는 그 교수인데요. 이 프레드 러스킨이 쓴 책 가운데 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용서할 때 스트레스와 분노가 감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교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좋고 안 칠라 그랬는데 유대인의 그 탈무드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지만 당신이 남을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처나 어떤 그 어려운 이런 아픔을 다른 사람들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되돌려줌, 그러니까 복수를 하면 그 기쁨은 잠시지만 그러나 그 상대방을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복수하는 기쁨과 용서하는 기쁨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용서하면 손해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용서가 큰 기쁨을 주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말씀, 십자가, 용서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용서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용서하라라고 쉽게 말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독특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회라는 것 자체가 사람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유형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목회자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들이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날카롭게 반응을 합니다. 웃자고 한 말인데 죽자고 달려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들이 가지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속에 상처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가진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가 그 속에 쓴뿌리가 되고 그 쓴뿌리가 자라서 자기 보호라는 본능을 자극하게 되어서 누군가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불쾌하게 하면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예민한 반응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도 너무 힘이 들어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친구가 없습니다. 늘 혼자입니다. 늘 외롭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결국 분노와 원망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포악한 분노자로 자기 자신의 삶을 또 망쳐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내 삶을 옥죄고 있는 우리를 그 원망과 그 분노에서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여 지금까지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며 참아오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견디셨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많이 아프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힘들게 그 상처를 참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힘든 아픔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하시면 이런 구절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구절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시죠?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까지. 자, 방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내용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암송한 내용 가운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요, 우리의 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죄. 근데 이 죄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우리는 죄라고 그러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 S-I-N. 이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이 아니라 뭐라고 번역이 됐고 원문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빚을 지다 할 때 빚 아시죠? 빚을 지다. debt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얘기할 때 이걸 갖다가 영어로 번역해서 다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우리는 죄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여 주는 것, 즉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빛을 갚아주는 것, 빚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있으시면 안 돼요. 미국에서는 남을 때려 보신 분이 없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때려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죄를 법률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상해죄라 그럽니다. 상해죄, 상해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상해죄의 벌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잘 살면 합의금이 더 많아지는 거고, 좀 못 살면 합의금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죄는 정해진 벌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우리나라가, 그 대한민국이 규정한 그 벌금이 얼마냐면 전치 2주면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주면 200만 원, 4주면 5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금액으로 한번 머릿속에서 환산해 보는 겁니다. 아팠던 기간만큼 환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육체적으로 상처를 받았던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했던 적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그걸 환산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2주 동안 아팠으면 1,000불, 그리고 3주면 2,000불, 4주면 5,000불, 만약에 6주 이상이다 그러면 10,000불, 그 이상 내 평생에 지금 한이 된다 그러면 그냥 100만 불. 자, 이제 한번 환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러면 얼마의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어쩌면 부자 되실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자 되신다고 좋아하기에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법은 부자일수록 불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것이 많다고 해서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내용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빚진 것이 없는데요, 빚진 것이 많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냐면,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좀 긴 내용의 말씀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함께 눈으로 읽으면서 내려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해가 쭉 읽으면서 내려가 있는데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계속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함께 읽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 여러분 빚진 것이 없다고 지금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나는 빚진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라고 정말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지 못한 것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 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이 곧 주님께 채무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계산한 방식으로 다시 한 번 더 환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산이 되십니까? 만약 이게 계산이 되어진다라면, 계산되어지는 분이 계신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장이거나 무책임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보다도 2배의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상대방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누구에게도 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도 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반드시 2배의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소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여러분,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잘 아실 겁니다. 빚에 독촉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늘 빚독촉에 시달려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를 하루아침에 탕감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하게 됩니다. 그 시간부로 자유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빚을 탕감받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탕감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이와 같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었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께 탕감해 줄 것을 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여러분, 용서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려면 전제 조건, 선제되어야 되는 선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기 위해 누군가를 용서한 적이 있으십니까? 남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욕하면서 자신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를 적대시하면서 정작 본인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치에 맞아 떨어지는 내용입니까? 풀러신학교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였던 루이스 스메디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Forgive and Forget이라는, 그러니까 용서와 forget, 용서와 잊어버림, 하긴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Forgive and Forget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To forgive is to set a prisoner free and discover that the prisoner is you. 제 발음이 많이 안 좋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용서한다라는 것은 to forgive is set a prisoner free. 용서한다라는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다. And discover that the prisoner is you. 그리고 그 포로가 바로 당신임을 깨닫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용서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것이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함을 통해서 내 죄가 탕감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도 도저히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한다라는 것이 쉬우냐라는 거예요. 쉬우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오늘 말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이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용서의 3도, 감사, 그리고 자원, 그리고 자족의 마음처럼 의지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용서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용서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 용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포기하는 것을 용서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서란 포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려고 할 때에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100만 불 이상의 채무를 삭감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100만 불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걸 그냥 하루아침에 삭감해 주실 그런 넉넉함과 용기가 있으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말이 쉽지요. 실질적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1000불, 10,000불, that's okay. 10만 불? 근데 100만 불을 우리가 그대로 하루아침에,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 나오는 이 용서하다라는 단어 있죠. 이 용서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하다가 어떤 의미냐면 떼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떼어내는 거예요. 뭘 떼내는 겁니다. 떼어내기 위해서 고통스러워하다. 이게 헬라어 원어의 용서하다라는 그 단어의 원뜻이에요. 떼어내기 위해서 고통스러워하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서 발부둥 쳐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남을 용서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빚을 탕감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을 용서할 때에 내게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는 무리를 위해 하늘을 향해 힘든 그 고개를 드시면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죄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저희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저자들에게 빛을 지우지 마시고 예수님 자신에게 빛을 지워달라고 고백하신 고백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을 채무를 주님께서 직접 껴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채무를 다하시고자 대가 지불을 몸소 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우리의 채무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십자가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자족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용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을 맞이하며 십자가가 주는 의미, 용서의 삶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용서의 삶을 깨달아서 용서를 통해 누리는 기쁨을 맛보는 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용서치 못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또한 우리 가운데 나는 용서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혹여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은 아니십니까? 오늘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 또 용서를 해야 한다면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하시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